6.25 동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사회는 어수선하고 희망이 없을 때 북한에 산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남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가운데 다른 가족들은 다 죽어버리고 모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인수라고 하는 아들은 소경이고, 문제는 그 어머니는 병이 들어 털어 누웠습니다. 성한 몸 가지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 난장판 세상에서 이 인수라고 하는 눈먼 아이가 나가서 신문팔이를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합니다. 모멸감과 멸시와 천대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마음씨 좋은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눈먼 인수에 눈노릇을 하고 입노릇을 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그런대로 누구보다도 수입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인수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누워있는 엄마에게 내어놓으면서, 엄마,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엄마 좀 받아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첫 마디가 뭐냐면, 인수야, 11조를 떼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화를 벌 내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북한에서 파산시켜 다 죽어버리고 나와 엄마만 살았고 엄마는 병들어 들어 누워있고 나는 눈먼 장님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11조를 바쳐요? 나 못 바쳐요. 이 아이, 순한 아이가 얼마나 화가 가득 찼으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인수야, 있지?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긴 하지만, 우리 잘 살던 북한의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한 일이지만, 너나 나나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어머니의 눈물에 돌 같은 이 인수의 마음이 녹아나서, 알았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소경 목사님이 되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어떤 경우일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 돼도, 환경 그 시츄에이션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균형을 잡고 삶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있나요? 어디 인생사가 좋은 일만 있나요? 좋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앞으로 감사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0월을 맞았습니다만 10월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중심에 항상 머물고 있는 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감사 신앙에는 항상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것이 결국은 열매, 수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신만고 끝에 죄박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릴 때, 기도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고 또 거두는 은혜를 주시고 수확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는 계절이 바로 이 9월, 10월, 11월 이런 계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수확의 법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때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거둔다는 것은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심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은 것을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부지런히 심었다고 한다면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자연 법칙에도 해당돼요. 인과 법칙에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법칙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심은 만큼 추수할 수 있고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심는 것이 없는데 어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창고가 비어 있다면 심지 않은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면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이나 한탕주의는 로또는 기회주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가치관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많이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적게 심었기 때문이다. 수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철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참 열심히 심었고 잘 심었고 힘들며 심었는데 수확이 별로 없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심은 것이 과연 무엇을 심었는가? 뿌린 씨앗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종자를 뿌렸는가? 하나님은 절대 자연의 세운 질서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혼란케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요. 오늘 거둔다는 것은 어제 내가 심은 것과 연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나쁜 것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심었다는 겁니까? 나쁜 것을 심은 거예요. 적게 거뒀다는 말은 뭡니까? 적게 심었다는 겁니다.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일한 사람에 대하여 달란트를 주는데 아시는 바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갑절로 주시면서 칭찬을 엄청 세게 해주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1달란트의 사람은 일하는 법을 몰랐거나 기술을 익히지 못함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6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으면서 심고 거두는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법칙을 모르는 이 무익한 이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29절로 30절에 보게 되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한다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가 이 점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빈부차가 이렇게 나느냐. 그런데 한 번은 큰 홍수가 나서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싹 썰어버렸어요. 다 원점 제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몇 년 뒤에 보니까 똑같이 잘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못 사는 사람이 똑같이 있더라요. 그래서 팔레토라는 사람이 팔레토 원리라고 하는 이론을, 경제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이론이 뭐냐고 하면 70대 30이에요. 30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항상 잘 살고 70은 늘 그렇게 못 산다. 백화점에도 전체적인 수익을 이끄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30%의 사람이 백화점을 내가 살린다. 또 어떤 이론입니까? 전체적인 군중들,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30%만 자기 역할을 하더라. 개미가 우리가 볼 때는 쉬지 않고 전부 다 일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개미는 20%도 일 안 합니다. 일하는 개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내가 심지 않는 데서 요형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데 너는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학의 제일 법칙은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한 해 동안 무엇을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여러분? 거둔 것은 얼마나 되십니까? 많이 거두고 싶었는데 수확량이 늘지 않았다면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심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고 더 열심을 품고 도전하는 종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왜 내게 이런 것을 많이 안 주느냐? 내 주인에게 내가 심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에게 대단하고 거기다 불평을 일삼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의 믿음의 판단보다 더 높이 두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수학과 육적 수학이 있다. 아멘. 이게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에서 심으면 거둔다는 원칙도 있지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그대로 맺혀지게 된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둔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야망을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은 거두긴 거두는데 썩어질 것만 거두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한다. 통로가 남아있지 않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어서 온갖 것을 쫓아다니지만 얻는 것은 허무와 허탈과 실망과 죽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사람을 살려주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에 수학은 어떤 것입니까? 몸이 튼튼해졌습니까? 영이 더 튼튼해졌습니까? 육을 가꾸었습니까? 영을 가꾸었습니까? 만일 육신의 만족과 사람이 원하는 그떨로만 투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한없이 초라하고 빈곤해졌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내 영혼 잘됨같이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수학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동안 영적 충만함을 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땅도 아파트도 가졌지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베풀고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육으로 심은 자예요. 영으로 심은 자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베풀고 나누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영으로 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적 소득이 없고 소출이 부족하며 추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영적인 투자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으며 기도에 수확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말씀에 파묻히면 영혼의 만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에 여러분이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쳤다고 한다면 사람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국 얻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힘고 애쓰면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영적으로 세워지고 충만하면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되고 점점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기초가 확립이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나의 영혼이 절정기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절정기에 있고 충만하고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때가 여러분 삶의 절정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정기가 있고 쇠락기가 있고 또 출발점이 있어요. 사람뿐이 아닙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는 말하기를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한국으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찬란했던 그 유럽의 믿음은 도무지 어디 갔는가? 옮겨졌어요. 쇠락입니다. 그 길은 지금 쇠락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훌륭한 이 종도 하나님 불러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즘 가끔 제가 생각이 좀 깊어요. 가을이 돼서 그런지.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은혜 받고 방언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교회 분위기가 기도를 안 하면 간첩이에요. 산상기도 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러니까 주일날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서 그 읍면 소재지에 내가 주일 예배를 딱 마치면 전도지를 가지고 읍면 소재지를 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를. 요즘에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제가 정신 나갔네라고 했을는지 몰라요. 그거 누가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일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오는데 안수기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병자가 나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 기도 안 합니까? 청년들이 산상 기도를 갑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보통이에요. 불덩어리요 이거.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버렸어요. 학생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새벽에 겨울이니까 방학이니까 아직은 해가 뜰 시간이 좀 남아서 잠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을 위하여 불러시는 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그 소명을 가지고 역할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으로 저 지옥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불이 찬란한 불이, 이거 뭐 흔히 우리 말한 UFO 같은 그런 불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데 도무지 잠을 잘 청하다 말다 비몽사몽간에 이런 광경을 보았으니 얼마나 쫄았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늘문 열리고 그 빛이 쫙 쬐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호야, 내가 너를 인도하니 나를 따르라. 너를 크게 쓰리라, 이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찬란한 불도 그 모든 모습도 싹 사라지고 나는 깨어 일어나 앉아서, 야,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이 어린아이를 이 먼 곳으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봐도 기특한 것이, 난 한 번도 세상에서 내가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을 내가 뭘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보거나 내가 뭘 하고 절대로 그런 마음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확 눌러서 붙잡아 인도하시니까 딴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날까지 나는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렀던 그날 새벽에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이, 그 조명된 빛이 오늘도 내게 임하소. 내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하고.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여러 직업 가운데서 가장 평균 연령이 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지휘자, 콘탁트, 지휘하는 사람.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렇게 고생하고 수꿈댕이가 되고 고생을 하는데 뭔 그렇게 길을까? 아니요, 제일 길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학적인 증명을 뭐라고 하냐니, 엔돌핀보다도 더 엄청난 인간에게 쾌락을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해서, 그 문장님 잘 아시잖아요. 나이 럭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을 엄청 쾌감 있게 만들어. 이것은 언제 발생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쁘고 즐겁고 감동되고 했을 때 아멘 박수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이럴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이거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쪼달리고 고통스러워도 은혜가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다들 수검등이라고. 속이 내 속이 아니라. 이놈이 속썩이면 저놈이 또 속썩이고, 저놈 좀 덜하면 이놈이 속썩이고. 목회가 다 그런 거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가 제일 수명이 길대니 도무지 뭐냐, 하나님 은혜가 그때 그때 맡아주시는 은혜가 감동이 되고 역사돼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삶에도 절정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절정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가득 찼을 때가 여러분의 삶의 절정기예요. 최고봉이에요. 나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이 절정기다. 이상한 것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큰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만, 나머지는 내가 이 교회 지금은 이렇게 이 빌딩의 전세로 와 있지만 이거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키 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당신은 저절로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대신대학의 부총장 되는 것도 난 안 하려고 한다. 아니, 나 안 합니다. 석좌 교수, 아니, 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래도 나한테 뭐가 있다고 나를 붙들어다가 석좌 교수 시켜놓고 부총장 시키냐 이거예요. 집사님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무슨 로비를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 정치를 했습니까? 총회 재판국장 될 때도 돈 한 푼도 안 써. 알고 봤더니요. 야, 몰랐어. 재판국장 되는데 선거 비용이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수천만 원이야. 총회 재판국장 되는데 난 한 푼도 안 썼어. 우리 저기 온산인 넥타이 롯데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똑같은 거 20개 사가지고 다 매주고 이걸로 끝이었어. 난 돈 안 썼어. 다들 그래요. 그냥 재판국장 할 때는 참 큰 사람도 문제 없고 전부 채용이 되고 원래는 뭐 그냥 채용이 뭐 되나 말다 난리가 나가지고 아주 특별재판국 만들어버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할 때는 이러지 않는데 왜 이러냐 말. 글쎄 모르겠네. 이번에 이 기독신문 부이사장 2년 동안 하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거 뭐 내가 하려고 애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그렇게 됐어요. 2년 지나면 이사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 나의 절정기는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내 절정기는 이 동산마을에 하나님 예당 짓고 난 다음에 내 절정이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엔 내가 죽어도 좋고 생명이 끝나도 좋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여러분의 절정기는 언제예요? 여러분의 절정기는 언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가 절정기입니다. 그때는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학의 세 번째 법칙은 따라합시다. 거두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 예, 세 가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둘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영적 수학과 육적인 수학이 있다. 괜히 육적 수학에 시간 보내지 말아라. 영적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뿌려라. 세 번째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의 질서를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2500번 이상의 이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기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특히 수학이나 거두는 것은 오늘 씨를 뿌린다고 내일 거두는 법 없습니다. 모두가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심고 당장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 적기라고 하면서 지금 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기다림이라고 하는 표시등이 켜져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기다려라. 사람들은 거두는 것을 생각하며 응답을 생각하며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몰두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응답되는 것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조급하고 성급하고 경박함으로 안달하면서 당장 뭐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고 적당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주시리라. 건강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마음에 강력한 소망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시고 물질 구하면 물질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아이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응답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연하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미
의미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을 행하되 10절에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라. 이게 히브리 4장 16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핵심은 응답이 없다고 멈추지 말라. 원래 적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어느 때는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귀한 일을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영광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해산을 앞둔 여자가 가는 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출산 경험한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처럼 산부인과에서 도움받아 쉽게 출산하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아이 놓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산고통이. 다시는 애를 놓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애 젖떨어지면 애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지만 출산하게 되면, 해산하게 되면 도리어 기쁨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거두지 못하고 낙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해도 변한 것이 없다고, 예배를 드려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충성하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